1월에는 국제 축구 대회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이강인, 또 김민재 등 한국 축구 황금 세대가 출전했음에도 약체 요르단에게 패배하여 4강에서 탈락한 점과 또 팀 내에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에게 있었습니다. 이 클린스만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이었음에도 주로 외국에 체류하며 재택근무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이라기보단 돈만 챙기려는 사꾼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국내 선수 발굴은 없었고 뻔한 선수 기용, 또 특별할 것 없는 구식 전술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클린스만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도 팀과 소통하지 않고 훈련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선수단의 팀워크는 모조리 무너졌고 끝내 아시안컵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클린스만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애초에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팀 감독이 팀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더욱이 이 클린스만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느 팀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백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백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좋은 기회와 대우를 받았으면 최소한의 열정과 책임을 다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과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많은 비난을 받으며 경질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 축구 감독은 축구 감독다워야 하고 또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직장인으로서 직장인답게, 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아빠, 엄마, 또 자녀답게 각각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답게 살아야 할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답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특별하고도 고귀한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신자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신자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따랐던 옛 사람의 마음과 언행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설명하기에 앞서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 전제를 붙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실제적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모든 가르침의 전제 조건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입니다.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표현은 수동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겁니다. 또 이 표현은 과거형 표현인데 이는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명령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위의 것과 땅의 것입니다. 여기서 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한 이 말은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천국, 그러니까 그저 황홀하기만 하고 신비롭기만 한 환상 속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실제적 개념으로서의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시며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직접 함께 하게 될 실제적인 천국을 소망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본문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문장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절로 4절에 기록된 내용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명령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말하는데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기서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은 모두 성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탐심, 무언가를 탐하는 그 마음은 앞선 모든 죄악들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이 모든 죄악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멀리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죽여라, 완전히 끊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 가득한 모습을 단 한 조각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7절 말씀에서 이전에 너희가 땅의 지체로 살 때에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왔지만 8절 말씀 이제는 아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니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강권합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옛 사람과 그 행위였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5절에 기록된 죄악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5절의 죄악들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과 관련한 것들이었다면 8절로 9절에 기록된 죄악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 즉 외부로 직접 표현되는 죄의 모습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의 내면과 외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반드시 이를 끊어내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큰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3세, 그는 그레이하운드라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 미국과 유럽으로 팔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0일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경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큰 폭풍을 만난 그는 펌프를 돌리며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쯤 지났을까 배는 큰 파도에 휘말리며 심각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그는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선실로 들어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폭풍우와 싸우길 14시간이 지난 새벽 4시 폭풍은 점점 잦아들었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맞이한 아침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전에 죄악만을 쫓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겠노라 다짐하고야 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입니다. 이후로 그는 이전에 그가 행했던 노예무역을 비롯한 수많은 악행들을 끊어냈고 목회자가 된 뒤에는 오히려 노예무역 폐지에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존 뉴턴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위기를 겪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존 뉴턴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렸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모습, 죄로 가득했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쾌락과 탐심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는커녕 욕설과 비방, 분노와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여야 할 땅의 지체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연약한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죄를 짓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매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 무던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죄악을 따랐던 옛사람의 마음과 언행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이자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으로 있었던 속에 있는 부정한 마음을 죽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죄악을 벗어버림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택함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인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것을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흔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사용하는데 바로 옷을 벗고 입는 개념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전의 옷을 벗어야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대입시켜 옛 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대한 의미가 오늘날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가 나타났으며 높은 고위 관료인지 자유인인지 종 노예인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쉽고도 중요한 개념인 옷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10절 하반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 즉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만드셨던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2절로 14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사랑 등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자 형상입니다. 즉 성도는 단순히 그냥 긍휼과 자비 등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워야 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도 성도가 왜 긍휼과 사랑 등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그 근거를 덧붙입니다. 바로 12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표현과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 그 두 번째 모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군대나 권력 등을 통한 평강을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참된 평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얻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얻게 되는 참된 평화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에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세 번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은 거주하다,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서로를 권면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그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일상생활을 주관하도록, 즉 삶의 예배, 신자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서 행하여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잠깐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해 볼 시간조차 흔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뭐 입지?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길에 나서면 그 누구 하나 내가 뭘 입었는지 어떻게 코디를 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옷, 저 옷을 내 몸에 가져다 대며 뭘 입어야 할까? 무엇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고민하고 거울에 비춰보기를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몸에 걸칠 의복에 대해서는 매일 고민하고 수십 분씩 시간을 투자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입고 있는지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는지 말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새 사람을 입고 살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일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에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지 돌아보는 일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욱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애쓰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패셔니스타가 되기 위해 뭐 입지라고 고민하고 수고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자 새 사람으로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말씀이 내 속에 항상 거하게 하며
이를 내 실제 삶의 예배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새 사람임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내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방에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53, 54, 5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속과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형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듣고 배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다짐과 서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새 사람을 입고자 애쓰고 힘쓰면 됩니다. 그럴 때 죄된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고 그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택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옛사람의 죄악의 모형이라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제53, 54, 55 여전도의 회원들과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